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에 주고 있는 내용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바울이 아는 것과 또한 다른 유대인들이 아는 것과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바울이 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의 모습은 바로 예수 자신이 주님이 되어지시는, 예수가 주가 되어지는 거죠. 누구의 주? 바울의 주. 바울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울의 주가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그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가 그 구약의 그 모든 예언과 또한 약속의 그 모든 것을 이룬 존재의 모습으로 알게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존재라는 그 표현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예수가 바울은 나의 주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입었다.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짐을 받았다라는 그 모습 속에 바울은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전부,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전체 모든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수많은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들인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이 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는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지요. 이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겠는가? 그 권면하는 내용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논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라는 거지요. 오로지 그 바울은 예수 또한 그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의 모습 속에서 살아왔고 또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에까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곧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예수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모습으로 보내신 바 된 그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 성령에 이끌림 바 되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예수를 자신들의 그 모습 속에 자신들의 신앙 속에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을 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으나 그 또한 예수는 그냥 예수로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예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가고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알려주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듣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라는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메시아로 보냄받은 것은 알지만 그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이루은 것에 대한 것은 알아가지 못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지요. 말 그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 풍요를 주고 또 자유를 주고 지금의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아로만 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는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으나 그 기적과 이적을 본 그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 일구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멈춰있는 그 신앙의 모습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것만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을 이것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도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나도 알아. 근데 뭐 어떡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평화와 또한 어떠한 그 해결점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백성,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진 그 예수라는 것을 비로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그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 신앙인들, 그들은 모세의 율법 또한 세례 요한, 요 상태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지요. 여기에서 진전되어져야 되는데 이 진전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뭐가 빠진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 이 죽음이 빠진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또한 이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목격을 했지요.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목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의 모습으로는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이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육적인 모습 속에서 머물러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 존재로만 신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들었던 이들들, 모세의 신앙을 가지고 온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에게 늘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모습의 신앙을 늘 갖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신앙하고 있었던 거고,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까지 온 그들 또한
이 예수가 육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로마 식민지의 그 모든 억압 속에서 해방해 줄 것의 모습, 또한 자신들의 그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들의 그 모습을 해결해 주는 그 존재의 그 예수로 믿고 있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는 이 육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존재, 그러한 모습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고,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죽음이었다. 이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거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인들은 바울이 이걸 전하고 있는 이곳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어떡하여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말만 계속하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그 바울을 배척하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예수를 죽인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다 떨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셨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들은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은혜의 모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신들의 그 피가 자신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왜?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었고, 이걸 알려주는 모습 속에서 예수의 이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안 전했어? 라는 그 말이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르게 증거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서 어떠한 것도 찾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는 이 모세 율법 아래, 또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그 모습에 자신들의 죄값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의 회장 옆이라. 또 회장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육적인 관계의 모습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그 필요성,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루신 그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일인가를 비로소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멸망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그 바울의 말을 그냥 바울의 말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말, 새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 그걸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 그 받아들인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집은 가볍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냥 넘겨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아멘이라는 딱 두 글자, 그 아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서 내가 취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는, 넣어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것을 행하라, 어떠한 것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방인들은 뭘 하라 마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라는 그 짤막한 그 한마디에 그 이방인들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아멘, 이 한마디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그 이후부터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 자신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외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고 죽였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과 바울, 그걸 알고 있는 이 바울, 자신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돌 던짐에 정말 예외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그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한 그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옳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늘상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 이것만 전한다. 오직 이것만 전한다라고 이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의 전체의 모습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울 자신은 율법에 매여 있던 자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용의 대가지요. 정말 이 바울은 그 사울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대가의 모습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계명이면 십계명, 또한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600개가 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들까지 지켜가고 있었던 이 바울 자신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대가, 누구에게도 흠이 잡히지 아니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었던 이 바울 자신이었던 것이요. 그러던 그가 그 예수를 만나 예수가 그에게 했던 그 한마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가시체를 발로 차고 있는 것과 같다. 그 한마디에 자신의 지금까지 적용의 대가였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아니었던 거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잘못 가고 있었던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예수를 만나게 된 그 동기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모습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율법의 대가, 적용의 대가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3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었는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100m를 10초에 달려갔는데 그 10초에 달려갔는데 또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네? 9초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또한 9초에 달려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는데 또다시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이 율법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만족함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던 거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 그래 됐어 라고 해주시는 그 상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이 바울을 찾아와 바울에게 준 그 말로 인해서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또한 예언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었던 그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라는 이 존재 안에 다 담아 놓으시고, 이 예수라는 이 존재가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름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름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다? 그게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신다. 이렇게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외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곧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왜 그것만 외쳐? 그것만 전해? 라고 하겠지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다른 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며칠에 어제죠, 그 절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이 교회와 절과 틀린 게 뭘까? 참 틀린 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와 절이 같을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형태는 틀린데 거기서 행해지는 내용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내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법정과 성경이 틀린 것은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전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돌아가서 보면 법전이나 성경이나 똑같아요. 율법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의 적용의 대가였던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곳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또다시 사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일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양성해내는 양성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외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오직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 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 사도행전 18절 말씀에 가득히 담아 놓은 겁니다.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어지지요.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이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같으면 변론할 이유도 없지요. 나눌 이유도 없지요.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뭐였던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의 부딪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딪힘이 있었을 때에 그 부딪힘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에게 묻고 물어뒀겠지요. 그랬을 때에 그 바울은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십자가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결론을 내셨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통해 어디로? 이 십자가로 와라. 그래야 당신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24절부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 이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볼로를 바울 자신과 어떠한 그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실력자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알고 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이 아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아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존재라는 것까지 아는 겁니다.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아볼로였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그 인도함을 받아 너희들이 너희 죄로 죽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이 아볼로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누구를? 아볼로를. 이 아볼로를 이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양육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비로소 십자가를 이 아볼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게 되었고, 또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비로소 아볼로, 요한의 세례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것이고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름이었다. 이것을 알려주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어디로? 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걸 증거하는
이러한 증거자로 세워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바울과 아볼로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아볼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이제 그 은혜를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누가? 그 아볼로가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된 거예요. 자신이 곧 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니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로 살아나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아볼로가 되어진 거고 바울이 되어진 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정 우리 자신들 또한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모습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속을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번성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또한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한 그러한 말씀의 적용 그러한 모든 것들이라면 아직도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되어 곧 내가 부인되어지는 나의 존재가 되어지며 내가 부인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존재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집을 이루시고 그 집 안에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의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우리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준 그 말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말하는 네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모습처럼 우리는 그 말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너, 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이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 생명을 받아 이 생명을 전하고 아볼로 또한 이 생명을 알아 이 생명을 받아 이 생명을 전하는 그 모습 되었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정말로 증거하는 그 모습 되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